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사 기초반 세 번째 시간으로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주의와 같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 그리고 그 이단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바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논쟁을 거쳐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단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근래에 이 한국 땅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단의 문제는 비단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미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정통신앙,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통신앙은 이 수많은 이단들과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굳건하게 확립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박해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듯이 이단의 도전은 곧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른 교리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처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도록 교회는 어떻게 싸워왔고, 또한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최초의 이단이다, 이단적인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된 어떤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지식이 이런 생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들은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 악한 것이라고 보여 생각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셨다. 바로 그냥 어떤 뜬구름처럼 아니면 어떤 안개처럼 그렇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같은 생각에서 그들은 창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적인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께서 이 악한 물질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심각한 신앙을 흔드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영지주의는 창조, 성육신, 부활,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를 부인합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가 교회가 신앙을 정립하는 데에 해야 하겠다는 것을 자극을 주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영지주의가 부정한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몸이 부활하는 것 등등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최소한으로 공식화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서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정경처럼 사용되는 66권의 책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이단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흔들다 보니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와 우리가 말씀과 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우리가 바른 경전을 표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세기에 최초의 대이단자라고 불리는 마르키온이 등장합니다.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고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버립니다.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가혹하고 복수하는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배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을 성경이라고 우리가 읽을 만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키오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구약을 부정하고 신약도 일부분만 취사 선택했다는 점에서 초대교회에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일부만 취하는 것이 이단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그 구절 하나, 그 책 하나, 그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누구였냐 했을 때에 바로 이 최초의 대이단자 마르키온이 바로 그 이단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경의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마르키오는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이 마르키온의 시도에 맞서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이 우리가 사도성과 보편성과 영감성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정경,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과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경은 마치 교회 울타리처럼 이단의 침투를 막고 신앙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단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신앙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27권을 확정한 것이 인간이 한 것이다 라고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과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한 것은 공의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인 공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정함에 있어서 단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각지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서 이미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에 해당되는 책들은 이미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교회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수많은 활동 중에서 이 66권의 책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공의회는 그 66권이 이제 우리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지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공의회가 취사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것을 넣고 빼었다라는 것은 공의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공의회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었던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시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이지 그것을 취사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 66권이 신앙의 기준이고 이 66권을 부정하거나 이 66권의 책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이단이다라고 우리를 판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의 가치, 정경화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가치를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초대교회 두 가지 이단, 영지주의와 이 마르키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이단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세우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은 분명히 굉장히 위협적이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 또한 오히려 그것에 자극받아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에 오히려 이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지켜온 교회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수호하는,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린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영지주의와 그리고 마르키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지금도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배우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때에 우린 분명히 건강한 교회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